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이야기 중에서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이야기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 떠오르잖아요. 그만큼 요셉의 인생 중에서 꿈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세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이고요. 두 번째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의 꿈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이 17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이 늦은 나이에 요셉을 낳았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기적같이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로 인하여 형제들의 질투를 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요셉이 형제들의 과실을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과실 할 때 그 과실은요, 형제들이 연약해서 어떤 실수로 저지르는 어떤 일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과실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 단어를 번역하면 bad 아니면 evil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연약해서 실수로 저지른 어떤 일들이 아니라 악한 일들입니다. 악한 행실들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그 악한 행실들을 보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동생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그 악한 행실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 요셉은 매우 정직하고 또한 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의 그런 악한 행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미운 거죠. 자신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연이어 형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이 모두 형들과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었고 요셉의 곡식단이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이 좀 나이가 어려서 철이 좀 들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솔직한 성격 때문에 형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 꿈 내용을 들었을 때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요, 부끄러운 일이고 여러분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셉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꿈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일로 인하여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시기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요, 그의 인생에 두 가지 형태로 영향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세워 가실지에 대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을 꾸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꿈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신성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로 꿈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 꿈을 꾼 이후부터 소망을 품고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요, 요셉의 인생에 또 다른 형태로 영향을 주는데요. 바로 이 꿈은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주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 땅으로 안부를 묻기 위해 보내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요 80km나 되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을 혼자라도 그곳에 보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그것은요, 그만큼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의 안부가 심히 걱정되었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세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불과 몇 해 전에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인 엄청난 도륙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형제들을 만나 패하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요,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간 것으로 심히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말대로 세겜 땅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두루 찾다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형들이 도단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25km나 더 위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도단까지 올라가요. 형들이 양을 치는데 저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며 비웃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쳐넣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한번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요셉의 꿈은요, 확실히 형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의 삶 가운데 위대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줄 수 있는 꿈이었어요. 꿈을 꾸고 나서 그에게 닥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상상했던 그런 그림이 아닌 거예요. 형들에게 오히려 죽을 뻔하였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손목이 묶인 채 여러분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한 노예로 팔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형들로 인하여 받은 그 충격과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요,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므낫세라는 이름입니다. 요셉이요,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충분한 어떤 복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받았던 그 큰 아픔과 충격을 잊을 수 있었을 만큼 요셉은요,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갔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이 요셉의 심정 가운데 또 이런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꿈과 현실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은 뭔가 모르지만 위대한 꿈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보기에는 그 꿈과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문과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급기야 주인 마님의 누명을 써가지고요, 죄수가 됩니다. 노예가 누명까지 써서 죄수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의 삶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증거를 명확히 찾기 전까지는요, 일반인도 누명을 벗기가 힘든 일인데 하찮게 여겨지는 신분인 노예로서 자신의 누명을 벗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르발의 집에서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기에 주인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신앙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고 싶지만 지금 현실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야만 할 것 같고,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거나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한 경험들을 하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았다면 매우 불안한 출발인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가는 곳도 모른 채 떠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보는 현실은 이미 그는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한때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기가 힘들어 보이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달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오히려 노예가 되었고 나중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꿈을 이루는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볼 수 있었나요? 요셉이 그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꿈과 현실이 너무나 달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빠져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분명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요, 그분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보는 그 현실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 아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 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을 제대로 여러분 직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분명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은요,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무너졌던 그 에덴 동산이 앞으로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천년 왕국이 도래할 일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상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현되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 분명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있을 것들을 예언하며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성취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한 예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대략 많게는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은요, 불가능할 정도의 확률인 거예요.
무디 출판사에서 발행한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미국 과학협회로부터도 검토를 받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요,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들 중에서 단 8개만 가지고 그 확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라든지, 동정녀에게서 낳는다든지, 예수님의 사자가 먼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든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든지, 은 30개 팔리시고, 또 그 은 30개로 포기장에 밭을 산다든지,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진다든지,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는 요 8가지만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성취될 확률이요, 10의 17 자승분의 1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확률이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이렇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땅의 3.5배가 더 큰 텍사스주, 바로 그 땅에 동전을 가지고요, 전면에 다 까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1.5m 이상으로 전면에 다 쌓아놓고요, 그 중에서 단 한 개의 동전에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 마음껏 다니다가 동전 하나를 집었는데 그 동전이 표시해 놓은 그 동전이 맞을 확률, 그 확률과 비슷한 확률이요, 10의 17 자승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8개도 아니고 300개의 예언이, 그것도 적어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00년 전에 주어졌던 예언들인데, 이 예언들이 다 맞으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실현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될 수 있었다면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말씀도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꿈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꿈과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그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하며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어떤 이는요, 마냥 꿈만을 의지한 채 현실 도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요, 이제는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지극히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요셉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꿈도 아니었고요, 현실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죄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물론 모든 이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신자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요, 요셉의 믿음 없이요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또한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 죄를 멀리했다는 것은요, 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도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꾸는 꿈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믿음이 빠진 삶의 현장은요,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집착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 꿈도 이루실 수 있는,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도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낙심에 빠지려고 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생각의 흐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나를 위로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꿈과 현실 사이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을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다. 아무리 작고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귀하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들이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꿈은 주어진 현실에서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려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지 않고 내 삶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망상 속으로 이끌어가는 위험천만한 삶을 지금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이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집안일을 맡길 만큼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고요. 죄수였을 때에도 간수장이 자신의 모든 일처리를 맡길 만큼 요셉은요,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과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세월을 아끼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지금 주어진 현실을 꿈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다 보면 여러분이 꿈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꿈과 현실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미래를 그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이 17살 되던 그 해, 바로 그 1년 동안 연이어 거듭해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하여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그거를 바로잡고자 아버지에게 보고했던 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요, 오직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던 일,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꾼 일,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나눈 일,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세겜에 있는 형들을 찾았다가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일들, 이 모든 것이 요셉이 17살 되던 바로 그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1년 동안 요셉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요셉은요, 말할 수 없는 큰 시련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1년 안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큰 신뢰를 얻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요, 요셉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고통스러운 그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에게 큰 고통이 한순간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사랑했고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시련과 아픔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삶에도 그러한 시련이 있었어요. 의인이었던 욥에게 한순간에 시련이 찾아왔죠.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10명의 자녀들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몸에 악창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가 겪게 되죠. 그런데 욥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 충격이었겠지만 욥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졌을 때 그도 자신의 탄생을 한탄하면서 불평한 적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욥의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요,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요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성경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통과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그 꿈,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현실을 다루셔서 나로 하여금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도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